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신년 첫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묵은해를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아직은 다사다난한 일이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여러분의 생업이 더욱 크게 발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새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새 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으려 하고 새 집을 사려고 하고 새 차를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새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마는 실은 자기 자신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새로운 달력을 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출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세월들의 습관들을 되풀이하거나 익숙한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올 한 해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와 주머니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넣었습니다. 양가죽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지요.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은 새 양가죽 부대의 포도주는 발효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 안에 이미 당분이 묻어있고 굳어져 있어서 가죽이 딱딱합니다.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술을 담으면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새해를 맞아요 새 역사를 감당하려면 옛것이 남아있는 딱딱한 그릇은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고집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가게 됐지만 결국 도리어 자신의 그릇이 터져버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새 부대를 원하십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이 담겨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마음에는 수많은 축복의 기회가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좋은 일들이 가득히 담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새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삶의 원천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착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삶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삶이 아담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빗들면 삶이 바르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려 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한때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한때 모든 전쟁마다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합니다. 사울 왕이 가장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거두게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준비되는 시간들은 없었으나 백성들이 갑자기 그를 좋아하게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데 앞장섭니다.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정적을 없애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 사위, 자기 편이었던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군대를 파송해 보내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 군대를 보내서 난입시켜서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주술에 빠졌습니다. 접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사울왕이 갑자기 잘못되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잘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이 안 풀려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의 거울이 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은 버리고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집불통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음처럼 냉정한 마음을 버리고 동정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팍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가라 말씀하십니다. 불의했던 마음이 의로워지고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간사하고 거짓된 마음이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자신의 내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지요. 작심삼일이란 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지하여 굳은 마음으로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성령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심령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심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첫 주일 온 세상에 하얗게 흰눈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착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매일 생활의 지침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3장에서 4장 읽으시고, 그러면 1년 동안 전부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변화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원죄는 불순종과 교만이라기보다 생각의 악함, 즉 생각의 게으름이 그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패망의 원인, 교만과 욕심,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만과 불순종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으름에서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에게는 거칠 것 없는, 장애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건 늘 읽고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대계를 펼칩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한 명, 850대 1로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평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왜? 엘리야는 비록 혼자였었지만 너무나 평안했던 이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상담자를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본들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이고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장엄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에게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바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한말의 정치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이름 들어보셨지요? 이분이 1884년 주미공사 박정량을 따라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판타스틱, 놀라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옛날에 그 엄청난 맞춰놓은 빌딩들, 군함들, 다리들, 기차, 그야말로 경악할 지경이었던 겁니다. 발전한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통역을 맡고 있었던 중국인 공사에게 미국이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어째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느냐,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 공사가 하는 말, 이상재 선생님한테 한문으로 된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미국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자기가 보던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딱 전해주더랍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우리 조선도 이제 발전할 길이 여기에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고 급하게 좋아서 숙소에 와서 딱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빌딩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다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기차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디에 봐도 빌딩 건축법, 기차 만드는 거, 다리 세우는 거,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아들을 불러서 단단하게 말합니다. 야소교는 허무맹랑한 종교니까 믿지 말라. 딱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독립협회 사건으로서 이분이 정치범에 몰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크게 책망하시다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상재 선생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출소 후에 평생을 기독교 단체인 YMCA 운동을 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절망하는 한국의 대한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인물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신년 들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뭐 신문에 나는 뭐 오늘의 운세라든가 뭐 그런 거 타로라든가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심풀이라도 재미로라도 점을 치거나 주스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이나 점수나 미신, 처음엔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꼬꾸라뜨립니다.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미신이요 점수인 겁니다. 세상에 성경책이 외에 어떤 책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어느 책도 그 사람을 바르게 고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서 바르게 살도록 고쳐주고 선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선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큰 평안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겠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잘난 게 있다고. 저도 그렇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과 마음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새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도, 이웃에도, 성도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그리고 목장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교회 안에 있지 않는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길 힘써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정진홍 씨가 쓴 칼럼 중에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진홍 씨의 막내 누나가 권사 임직을 받는 날, 동생인 정진홍 씨도 축하하기 위하여 그 권사 임직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직식 날 막내 누나가 입고 있던 한복이 왠지 자꾸 눈에 익었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한복은 10여 년 전에 소천하신 정진홍 씨의 어머니께서 시무 권사 은퇴식 날 입던 한복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진홍 씨는 자기 어머니는 키가 160이 안 되는 분이고 자기 막내 누나는 170이 넘는데 어떻게 그 옷이 막내 누나의 몸에 맞는지가 참 궁금했답니다. 나중에 그 막내 누나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막내 누나의 말에 의하면 이 정진홍 씨의 어머니 권사님은 당신의 권사 은퇴식 때 당신의 한복을 막내딸 키에 맞게 한복을 맞췄고 자기는 대충 치마를 접어서 입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 막내딸이 당신은 생활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딸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언젠가 내가 권사가 되었을 때 입어달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막내 누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형제들이 모두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진홍 씨의 어머니 권사님이 남긴 한복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유행에 뒤떨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낡은 옷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막내딸은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입은 것이지요.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저미게 기도하며 또 기도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진홍 씨의 막내 누나의 한복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주님도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이겨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물론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서로 힘써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한 날지라도 최소한 사랑의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있다면 집 밖에 탕자만이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진실된 사랑은 그것을 견뎌내게 합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보고 싶게 만들고 함께 있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워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볼 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찢어지는 듯한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물속에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건져낼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고 건져내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며 경전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물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일보다도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 하십시오. 물론 기왕이면 다른 물질도 많이 남겨주는 것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유산은 별거 아닙니다. 몇억 혹은 몇십억, 권력,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보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목에 힘주고 살아 본들 별거 아니고 맨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릴 수 못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설령 호의호식하고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건 형벌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새 마음을 가져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관념 생각들이 사라지고
정체감 실패감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게 돼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아나게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가져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1장 찬송하겠습니다.